우리는 이 베델이라는 곳을 많이 들었습니다. 베델 그러면은 당장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서, 잘 알듯이 사실 야곱은 에서의 동생이었는데 팥죽을 통해서 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그런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에서가 화가 나서 이제 동생을 막 죽이려고 할 때에 이제 다른 곳으로 외삼촌 집으로 이렇게 피신시키는,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났고 또 야곱에게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이 축복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그 약속을 받은 그 장소에서 그 돌멩이로 이렇게 베개를 하고 잤었는데, 그 돌멩이를 쌓아가지고 그 단을 세웠는데 그것을 베델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겠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하나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고 살겠다. 이런 서원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돌고 돌아서 가서 외삼촌 집에서 일하고 결혼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 다시 살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번성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세겜이라는 땅에 어떤 부분을 야곱이 사가지고 이주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보면은 엄청난 사건이 생겼는데, 그 사건은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사람들 어떤 남자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자매를 그렇게 한 다른 여러 그 고을의 사람들을 막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러 고을의 남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날 판입니다. 아니, 저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 자식들을 다 죽여? 이러면서 지금 이제 야곱의 가문들을 전멸시키려고 이제 막 여러 고을들이 뭉쳐서 이제 대적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 지금 이 말씀이 시작해요. 이 말씀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 제 거 말고. 자, 어떻게 시작하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지금 엄청난 사건 속에서 무서움에 떨고 어디로 도망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지금 야곱은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런 모습은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그 상황을 아시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요. 우리는 늘 무슨 일이 생기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알고 계신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해결책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전혀 무관하시고, 이 관점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이 서원할 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다고, 내 자손 만대에게 그 씨를 통해서 나가 누군지를 알리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지킨다, 나는 너를 통해서 너를 번성시키고 너의 삶을 주관하겠다, 그런 약속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냥 내가 좋아서, 또 남들에게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막 위대하시고 교회 다니고 뭐 신앙생활하면 축복 주시고 그런다니까 그냥 내가 내 의지로 예배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인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곧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데, 어떻게 행동을 옮기느냐? 자기의 집안 사람과 그 자기 집안 사람뿐만 아니고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나는 베델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야곱은 즉각적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것이 최후의 해결책이라고 야곱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델로 가지 않으면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 다 죽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결단을 하고 자기 혼자만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집안 사람들, 또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같이 가자. 같이 가는데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우상을 버려라. 신상, 우상을, 그 갖고 있는 신상들을 버려라. 너희들의 몸을 정결케 해라.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는 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절대적인 믿음.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의 자아, 나의 생각, 나의 철학, 이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내 고집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나의 생각으로 늘 필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뭐가 일치가 된 것 같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맞으면 야, 이거 하나님 뜻이다 하고 아주 잘 행합니다. 그런데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닌 것 같고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자기가 뭔가 조절하고 싶은 그런 행동을 우리가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신앙자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 그것은 자기 부정 속에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까지도 내려놓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나의 지식이나 나의 철학에 집착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고는 너 자신을 부정하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야만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야곱이 선택한 자기 부정은 무엇이냐?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던 우상, 그 신상을 버리는 일이에요. 참 재미있는 게 무엇이냐? 야곱은요,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즐겼습니다. 세겜 땅으로 이주한 것은 뭐냐? 자기가 베델에서 축복을 받고 이제 외삼촌 집에서 와서 많은 재물을 얻고 이게 확장이 되니까 사실은 자기의 그 어떤 재물적인 것, 자기의 영역, 축복의 영역을 세겜 땅까지 옮긴 거예요. 이 세겜 땅은 사실은 우상 숭배의 성지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세겜 땅도 한번 내가 정복해보자 하는 그런 의욕이 있었고, 그 세겜 땅을 첫 번째 샀을 때에 거기서 야곱이 제사를 또 지냅니다. 단을 쌓고. 그런데 엘로로힐 이스라엘 이런 이름을 붙여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거기서 단을 쌓으면서 자기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강성한 자예요. 씨름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가지고 이제는 그 축복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곳까지도 가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소위 선교를 하겠다, 이런 의욕, 강한 의욕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요, 이 선교하면서 선교사들이 실수하는 게 너무나 많다는 것, 이 말씀 속에서 다 보여집니다. 야곱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확장하는, 우상 숭배의 땅까지도 하나님을 확장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얼마나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막 딸이 강간당하고 아들들이 막 살인을 하고, 이런 역사가 있고 그 땅의 거민들이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선교는 무슨 선교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랬대, 베들로 올라가라. 뭐냐? 네가 모든 것 열심히 잘하고 네가 지금 번성하고 있는 게 네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앙호하는 그 본심이 상실되면 재물도, 또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도, 집안의 파워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베들로 올라가라, 이것은 다 버리고 다시 예배자로 삶을 살라, 하나님을 찾고 살라, 이 얘기입니다.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건데 제가 너무 지금 이 삶의, 현실적인 삶의 축복에만 안주하고 있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집안 사람들을 모든 걸 다 지금 걷어서 그 세겜 땅에다 묻어버립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그 중요시 여기는 것이 정신적인 걸 수도 있고요, 또 형체로 나타내서 사람들이 막 목각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론의 송아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론의 송아지, 하나님을 잘 믿던 제사장인데 사람들이 막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막 저주하면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에 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막 절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정결케,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이제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어딘가 모르게 이 세상적인 재미, 세상적인 재물,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얻는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쏟아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더러워진 거죠. 마음이 더러워졌든지, 아니면 지금 보니까 강간 이런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아마 삶의 형태도 굉장히 더러웠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의 형태를 완전히 씻어내라, 의복을 바꿔라. 문화적인 겁니다. 문화적인 거. 우리 지금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문화적인 여러 가지 그런 혼란을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래 사신 분들은 이미 다 동화가 됐겠지만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야곱의 집안들, 야곱의 식솔들이 우상을 갖고 있었고 더러운 행동을 했었고 의복까지도 지금 사실은 그 세겜 땅의 문화에 동화돼서 그 사람들이 입었던 의복을 입고 있었다는 거죠. 문화적으로도 이미 동화가 돼서 하나님의 사람의 그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에 그대로 빠져서 같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야곱은 그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주의로 당신들이 만든 하나님을 버려야 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더티하게 더럽게 살았다면 오늘 이 순간 정결케 해야 되고, 이 문화와 짝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살려고 예비하며 살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오히려 세상적인 재미에 빠져서 세상적으로 살았던 여러분들의 그 문화적인 옷을 벗어라. 야곱은 강력하게 식솔들에게 말했습니다. 식솔들이 어떻게 했어요? 즉시로 따랐습니다. 그 말씀이 옳아서 따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따르지 않으면 자기들 다 죽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이 상황은 야곱의 말에 모두가 다 순종하고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신상을 다 주고 주위에 있던 고리까지도 다 줬다.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걷어다가 세겜 땅에다 묻고 그들은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장소,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것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전으로 갈 수도 없을 뿐더러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축복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나 때로는 내 남편이, 때로는 내 아내가, 때로는 내 자녀가 너무 중요해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돈 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이 돈의 중요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할, 그렇게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세상 사는 재미가 있어서 쇼핑도 하고 뭐 어디 가서 라인 댄스도 좀 하고, 나이 드신 분들 칠골판골 가서 다 왕년에 했던 노래도 한번 쫙 하고 막 이렇게 즐기면서, 그러다 보니까 또 그냥 갈 수 있어, 저 식당에 가서 밥 먹고 가 하다 보니까 또 소주 한 잔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 내가 사는 방법에 이것이 자꾸 믹스업 되면 우리의 삶은요 오히려 더 혼돈으로 간다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축복받는 것 같지만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느 날 한순간 하나님의 회초리가 날아옵니다. 야곱은 누구 못지않게 강성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전에 보면 이 재물이 많았어요. 동물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엄청난 위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는 것 외에는 없다. 이것을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이 그 문화에 젖어서, 아니면 이 귀걸이 같은 거는 금일 수도 있어요, 귀중한 것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땅에서 있던 모든 것, 그게 돈이든 엄청나게 비싼 옷이든, 또 이 목각 같은 거 이 장식품 귀한 거는 되게 비싸잖아요. 모든 것을 전부 다 묻어버렸다. 그 땅에 그냥 게임을 끝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져서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지금 발진을 했습니다. 발진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요.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셨냐? 그 사면 고을들, 이 야곱 집안이 살던 곳 주변에
여러 마을들을 하나님께서 무섭게 만들었대요. 사람들이 지금 야곱 내가 지금 도망가네, 저 집안이 지금 도망가네, 가만 놔둘 수 없지. 우리 집 자식들을 다 죽인 쟤네들을 우리가 그냥 놔둘 수 없지. 가서 죽여야 돼. 막 그러고 따라올 판인데 하나님께서 전부 무섭게 만드니까 이 여러 고을의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야곱의 자식들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슈퍼내추럴한, 정말 우리의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역사. 어쩌면 지금 이 사면고를 무섭게 했다는 것은 뭐 바람이 엄청 불게 했다든지 음산한 기운을 퍼뜨렸다든지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막 컴컴하게 만들었다든지 이렇게 막 무섭게 해서 이 마을 사람들이 야곱의 가문을 쫓아가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야곱의 사람들이요 지금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귀걸이 뭐 옷 전부 다 내려놓고 그 땅에 있던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땅에다 묻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엄청난 결단을 하게 되면, 새로운 결단하면요 무서운 파워가 있습니다. 야곱의 집안 사람들이 지금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는 각오를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이야, 저 사람들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다 죽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런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가질 때에 분별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은 요새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줄임말을 써가지고 우리 부모들이 막 못 알아듣는다고 부모들이 막 열공을 해요. 이 줄임말 하느냐고. 그게 사실 좋은 건 아닌데. 근데 제가 이 줄임말을 쭉 보다가 한 가지 제가 저도 만들어냈어요. 무기수. 무기수 그러면 징역살이하는 뭐 오랫동안 그 무기징역 받은 사람이 무기수다. 그게 무슨 줄임말이냐?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무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기독교를 죽어라 수호하는 사람들, 그게 무기수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요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 제대로 교통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그냥 무조건 믿어. 그게 무속이에요, 무속. 그러면서 그 무조건 믿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조건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우리가 수호해야 된다. 무조건 믿는 신앙, 이것을 수호해야 한다는 게 무기수예요, 무기수.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 얼마나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아론의 지팡이가 있잖아요. 아론의 송아지. 이제 우리가 어떤 분들은 무조건 믿으면서 이 신앙이 절제되지 않은, 정제되지 않은 그런 무속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들은 막 하나님 막 완전 절대적이라서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막 이런 그런 거 막 현혹되고 그런 것만 따라다녀요. 막 축복받기 위해서 뭐. 근데 그런 반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드는 사람, 아론이 그 송아지를 만든 게 그런 것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 해주냐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 해주는 하나님 나 안 믿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주는 하나님 믿을 거야.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 그래서 아론의 송아지라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완전히 자기 멋대로 신앙을 하는, 그러면서도 하나님 잘 믿는다고 어디 가서 간증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를 욕먹히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신앙은요,
자기를 부정할 줄 아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분별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은 사탄의 소리가 아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즉각적으로 결단적으로 자기의 행동을 바꾸는, 인생을 변환시키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 말씀드리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 믿음 가졌습니다. 모이십시다. 예배하십시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일합시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예배자로 살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주님,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하면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절대자시며 주님, 우리의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그 사실을 정말로 나의 가슴속 깊이, 뼛속 깊이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믿음을 지닌 자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일은요, 열심히 그냥 이것저것 막 직분 맡아서 그냥 목매라 그거 하면 하나님 일 한다고 생각해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나라 땅 가서 병원 짓고 학교 짓고 막 엄청나게 일 잘하면 선교 잘한다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한 가지가 선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하려니까 고아원도 필요하고 학교도 필요하고 다 그렇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니까 문제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막 교회 일을 하는데, 사실은 일은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인가?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할 때에, 무슨 말씀을 하실 때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내가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다 인식할 수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 거 없이 아무리 교회 나와서 이것저것 열심히 한다고 그래도 나중에 가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 보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우리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상하게 하고 그런 것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예수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구원의 통로로 열어주셨는데, 그 구원의 통로로 오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 하나님 일에 열성을 교회 일에 열성을 내지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 예배자로서의 삶. 정말 주님이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내가 오늘 이 순간에라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겠나이다.
이런 결단의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왕성해지고 복음이 왕성해지고 진정한 기독교 정신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단이 없이 자기 부정을 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그 진정한 믿음이 없이 외형적으로 어떤 기독교적인 이름을 갖고 아무리 열심히 많은 것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중에 가면은 아무것도 아닌, 오히려 실망하고 오히려 더 여러 장애물이 생겨서 자신의 삶이 더 아주 힘들어지는 오늘 이 야곱처럼 그런 현상으로 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20년 30년 지나니까 이제는 역풍이 불어서 건물 유지하려니까 돈 들어. 그래서 지금 건물 버리고 떠나는 선교사들 상당히 많아요. 가슴이 아픕니다. 한때는 그냥 막 너무 선교 잘한다고 여기저기 선교 헌금 받아다가 이것저것 했는데 시간이 가니까 그걸 계속 안 해주니까 현지인들은 떠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남는 거는 건물입니까? 우리는 믿음이 남게 해줘야 돼요. 이 믿음이 좌우로 또 밑으로 흘러내려서 자손 계속적인 그런 신앙의 전수를 시키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야곱이 혼자만 간 게 아니고 집안 식구들과 식솔들을 이끌고 간 것처럼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가정의 집안 사람들, 특별히 자식들에게 신앙의 전수를 시킬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더욱더 정진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